그 메시아닉 교회에서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큰 날을 알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욤키푸어 속죄절의 뜻은 히브리 말로 키푸어라는 것은 덮는다, 제하여 버리다, 화해하다,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지정된 날로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6월절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6월절 행사를 하는데 6월절과 속죄절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6월절은 개인의 속죄요. 속죄절에 비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특별한 속죄절을 드리는 날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절의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딱 주셨을 적에 내려오니까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죠. 이것이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 34절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속죄절의 그 규례 중에 하나님께서 두 염소를 택하라. 오늘 7절과 8절에 나오죠.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반드시 회막문 앞입니다. 하나님의 묻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제사를 갖든지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라. 우리가 며칠 전에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도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발라 그 집안이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염소를 여호와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한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한 제비. 그래서 이 두 염소 앞에서 이제 제비 뽑는 이런 그 뭡니까? 글자 여호와를 위하여 레 아도나이라는 글씨가 쓴 이런 딱지가 있습니다. 그 딱지를 이 제사장이 염소 앞에다가 오른손을 딱 듭니다. 들어가지고 그걸 펴봅니다. 그럼 오른손에 이제 두 개 있는데 제비가 둘인데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하여 레 아도나이 그게 나타나면은 이 오른쪽의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물로 바치고 그 왼쪽 거는 아사셀은 스케이프고트입니다. 스케이프고트. 이 스케이프고트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성경을 공부 안 해도. 왜냐하면 어느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동료 한 사람이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한 사람이 다 죄를 짊어지고 뭐 할 때 그 사람이 스케이프고트가 돼서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주를 위한 염소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다른 이 염소는 아사살 염소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암수에서 모든 죄를 그 아사살 염소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또 장면이 나오네. 여기 오른쪽에 주를 위하여 손을 들고 있죠. 여기 손을 들고. 그래서 아론은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것은 이제 아사셀인데 갈 적에 여기에 빨간 리본을 또 답니다. 리본을 달아서 보내가지고 여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막 죄를 멀리 다 보내는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26절과 27절에 우리가 이제 두 주가 남았죠. 속죄제에 관한 23장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리 너에게 성회라. 성회. 이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여금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지정해주는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데요.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무작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장소 정하죠. 그 다음에 결혼식 시간 정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우리가 지금 6월절 행사, 그 다음에 가을에 있게 되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참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예행 연습. 그 예행 연습을 잘하면은요 그날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속죄절은 금식하는 날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그랬죠. 또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생각한 게 뭡니까? 절기입니다. 절기. 그 바쁜 그 선교 여행 중에서도 꼭 하나님의 시계를 가르쳐요. 성경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도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말은 이 풍랑이 언제 있었냐면은 속죄절 기간 7월 10 그 기간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행선지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간을 40일간을 두는데 엘룰달 1일부터 티슈리 10일까지, 티슈리 10일까지 40일간인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 경고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순종하여 사실상 이 속죄를 준비하면서 벌써 40일 전부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회개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날 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분들은 회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컨버전을 해야 돼요. 관계가 없는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서로 다르죠. 한 집안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관계가 다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언제나 회개를 해요.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주면서 내가 이 법도를 준행하며 잘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요 마치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끼는 것 똑같아요. 약혼 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면 즉각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년에 이 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하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행 연습만 잘해도요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레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얼굴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잘 바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은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하나님 얼굴 보기가 어때요? 우리 지상에서도 인간관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막 뒤에서 한참 욕을 하다가 그 사람 얼굴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속죄 전날 이걸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좀 똑똑히 잘 대면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 3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대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백성들에게 다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또 이 속죄절은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합니까? 모든 사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빚을 엄청나게 졌다고 하십니다. 지금 미국이 14 트릴리언 미국의 빚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시간 빚이 올라가는 숫자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막 1초에.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그 청문회를 좀 들어보니까요. 미국 정부가 하루에 2 밀리언을 꾸더라고요. 200만 불을 매일매일 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축적이 돼가지고요. 미국 전 백성들이 한 사람당 4만 5천 불이에요. 빚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국 전 인구의 한 사람이 4만 5천 불 빚을 다 합하면 14층.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탕감하셨다 하십시오. Paid in full. 모든 것을 다 갚았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절은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도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동과서는 만나지가 않죠. 동과서는. 그 다음에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7장을 보니까 이제 피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관은 타국인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는 유대인들만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줬다고 했죠.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관은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애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왜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하여 어떤 음식은 정하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이걸 왜 하십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훈련받는 것은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spiritual, 또 하나는 육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복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짝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면서도 육체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멀리하면은요, 관계없어요. 뭐 피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미국에 와서가지고 무슨 염소인가 뭘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를 마셨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짓국, 그 해장국을 아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르면 할 수 없죠. 빨리 깨우쳐서 그걸 회개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을 토라를 통하여 가르쳐줬는데요. 의사들이 이걸 보고요. 놀라 자빠집니다. 의사들이요. 사람이 아프고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되게 묘묘하게 처음 음식을 레위기를 통하여 주실 때 의학적인 면을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피의 중요성을 성경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피는 새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피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가져다주죠. 구속을 가져다주죠.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를 해주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죠. 용서를 주고요. 화목해 해주고 깨끗해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 지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종료주의. 뉴스 보니까 종료까지 들고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건 참 좋습니다. 종료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종료주의가 아닙니다. 아까 그 유대인 그 달력을 보면은 니산 10일이니까 오늘이 니산 13일입니다. 나흘 전에 벌써 종료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면은 그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서 어린 양을 아침 9시에 잡고 오후 3시에 양을 잡고 두 행사, 6월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 6월절 행사라는 똑같은 시간에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셨어요. 그 시간도 빠져들어요. 그만큼 그때 종교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는 행사를 하되 진짜 어린 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뿌리 하시는 분들이요, 메시안 유대인들이 토라도 믿고 예수와도 믿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올소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예수님 메시아를 아직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 여호사가 어제 왔다가 갔는데 그 동료 중에 7사람, 8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내일부터 6월절 행사가 있다고 8일 동안 몇 개씩 내고 다들 일찍 퇴근해요. 그런 올소독스 열심은 내지만은 메시아 예수님 말고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토라도 있고 예수와도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속죄절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6월절 기간 중에 공부를 합니다. 또 피에 관한 것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기자가 코멘트를 했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냥 가리기만 했어요. 우리가 급할 적에 손님이 오시면 모든 더러운 것을 침대멘트를 갖다 집어도 또 카파 그건 가리기만. 그동안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는 전부 그것만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앱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사실상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제 죄를 영원히 도사시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6월절 기간 행사 기간 중에 토라 보존의 속죄제물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은요, 진짜 제1의 6월절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변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전 제사를 하던 곳에 이변이 벌어졌는데요. 6월절 행사를 하려면은 양을 두 염소를 해가지고 두 염소에다가 하나는 여호와를 해야 하나는 아사셀을 해야죠. 빨간 리본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에 제사장이 딱 해가지고 오른쪽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이 제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오른쪽 손은 아무렇게 제비를 뽑아도 오른쪽 손은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여가 딱 뽑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부터 40년 동안 제사장이 오른쪽 딱 들었는데 그게 아사셀 틀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사셀 염소가 붉은 실을 달고 쫙 광야를 남까지 완전히 없애고 난 뒤에 그 순간 똑같이 성전 문 앞에
빨간 분홍 실로 이렇게 리본을 걸었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완전히 사라진 그 순간 동시에 그게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야 이제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죠. 오늘 속죄절 행사는 대성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리본이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주홍같이 붉은지라도 옛날같이 식겠다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의 문이요 항상 닫고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지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언약을 닫고.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고 성전을 여는 그 일을 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성전의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과 그 같이 저녁에 성전을 가드하는 분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다시 와서 문을 닫고. 그 이유는 이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은요.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성전을 무슨 나무를 줬다고 그러죠? 백향목. 우리가 2주 전인가 그 제사드리는 문둥병 환자가 낫기 위해서는 빨간 실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추 해가지고 태우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의 문이 그냥 열려가지고 이게 사르게 하라. 이 성전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40년 동안 40년.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의 서쪽 불이 계속 꺼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0년째 그러다가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디도 대장이 와가지고 성소를